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용입니다. 이렇게 명상 페스티벌에 스님들께서 혹은 명상 전문가들께서 연속으로 강의하는 이런 자리에 명상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별로 없는 이런 제가자가 강의를 해서 처음에 제가 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주최 측에서 총장님이 그래도 동국대학교의 어떤 교수를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또 불자이시고 또 시도 잘 연구하시고 실제로 시집도 내시고 그러시니 이렇게 시를 통한 명상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좀 색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면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수락을 했는데 마침 제가 한 3년 전에 시집을 한 권 낸 적이 있는데 그 시집이 어쩌라고라는 제목을 가진 시집입니다. 어쩌라고는 제목을 가진 시집이고 그것은 제가 20살 때 이렇게 청년 그 문사로서 시인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품고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에 시를 열심히 쓰다가 서정주 선생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분의 시를 다 읽어보니까 이분은 넘사벽이다. 이분보다 더 시를 잘 쓸 수 없다는 찬탄과 함께 찾아온 절망감. 예, 위대한 예술가를 보면 이렇게 감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절망합니다. 예,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정악장이 천재 꼬마 이 모차르트를 보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저런 재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유명한 그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위대한 천재 예술가 앞에서 있는 보통 범죄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겨우 괜찮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이런 범인들이 겪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와 그의 시대, 괴테와 그의 시대. 예술사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뛰어나게 우뚝한 거장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작은 이제 그런 예술가들이 있다 이런 거죠.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위대한 예술가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서 시에 재능이 있고 시를 잘 써서 뭐 만해 백일장에서 장원을 해가지고 그때는 대학 일반부하고 다 함께 경쟁해서 고등학생이 대상을 탄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한 거였는데 그래서 동국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심사위원 참여하신 분들이 고등학생인 저를 불러가지고 자꾸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하라고 권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연 때문에 결국 동국대학교를 오게 됐는데 와보니까 문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님들만 많은 게 아니라 문인들도 그 중에 시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시인공화국이다, 이 학교는. 이 학교는 시인공화국이었다. 스님들도 시를 잘 쓰시고 옛날 스님들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혹은 근대 이르기까지 스님들께서 법문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문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경지를 언어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압축된 시라고 하는 형태로 그 선의 경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어떤 전통들이 쭉 있었습니다. 선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거, 명상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 언어로 전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심전심, 교회 별전,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언어로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언어가 가지는 자체 한계가 있어요.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의미는 언어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는데 도덕경에 나와 있는 말처럼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도덕경 제1장에 나와 있어요. 도라고 하는 개념을 도라고 하는 언어로 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의성이 있어서 임의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서 언어는 진리를 전달하는데 적절한 매체가 아니다. 이름도, 명명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서는 스카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서는 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언어가 그렇게 다 다르면 헷갈린다 이거죠. 헷갈려. 그러니까 진리는 언어로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아무리 경전으로 전하려고 해도 경전 다 소용없다. 틀고 앉아서 또아리 틀고 앉아서 열심히 깨달아야 된다. 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보다 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계종에 기본적으로 그런 선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동안거, 하안거를 통해서 스님들이 경전을 열심히 읽는 것보다는 참선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전통이 있는 겁니다. 한국 불교는. 그런데 이 언어로만 계속 이렇게 선으로만 계속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언어로 요약을 해서 그것을 전하는 전통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고요를 깨트리는 핸드폰 소리가 있네요. 그래서 그나마 선과 명상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래도 말로 전하는 수밖에 없고 그 말로 전하는 데에는 그냥 일반적인 일상 언어가 아니고 선의 경지라든가 명상의 깊은 그런 어떤 경지를 나타내는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런 것들 중에 시가 제일 가깝다. 시가 제일 그래서 시를 선과 명상과 관련된 시를 읽으면 직접 우리가 체험은 하지 않아도 그런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와 관련돼서 시와 명상은 그런 점에서 관련이 되고 이제 제가 서정주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면 늘 이렇게 시 쓰기에 골몰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직장 생활에 골몰하고 여러분들도 다 일상사가 바쁘신데 명상을 왜 하려 그러는가? 명상을 하면은 좀 이렇게 뭔가 릴렉스가 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막 들끓고 있는 오욕 칠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고 수불스님 같은 분은 번뇌를 가라앉히는 게 아니고 아예 번뇌의 싹을 잘라버린다. 뿌리째 뽑아버린다. 가나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명상 수준이 아니고 고급한 과정이다. 그래서 아예 번뇌를 통째로 그냥 뽑아버리는 게 가나선이다. 바로 직핍해서 진리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냥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훈련을 기본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마음의 갈등을 가라앉히고 하기 위해서 명상을 일상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면 삶을 좀 윤택하게 하는데,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데, 삶에 이렇게 들끓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끓탕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명상을 이제 자꾸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학에서는 이제 명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지금 잠깐 한 20-30분 동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시집 제목이 어쩌라고입니다. 어쩌라고인데 그게 뭐 영어로 말하면 so what 뭐 이런 걸일 수도 있고요. What can I do? 내가 그럼 뭘 어쩔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저렇게 문제에 봉착해서 이러저러한 대안을 냈는데 너의 그러면 답은 뭐냐? 너의 답은 뭐냐? 이렇게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철학적 난제에 부딪혔을 때, 아포리아에 탁 빠졌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어쩌라고 하는 말 속에 한국 언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화두 비슷한 기능이 있다. 어쩌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쩌라고를 조용히 읊조려 보면 이거는 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전체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중생들, 살아있는 생명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표지에 한자로 답이라고 써 있습니다. 답. 한자로 답이라고 써 있고 뒤에 표지를 보면 물을 문자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았다고 답이라고 하는데 다시 뒤에 가보니까 다시 또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해답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계속 묻고 답하고 하는 구조로
이 시집은 짜여져 있는 거고, 그거는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되어서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축하는 기념으로 시집을 내게 된 거고요. 대학 교수가 뭐 문학 연구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창작하는 데까지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넓혀야 될까 그런 뭐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원래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원래 시인이 되려고 이 학교에 입학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대학원에 진학하고 막 논문을 많이 쓰고 학생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 시인의 그런 감성을 많이 놓치고 살았었다. 나이 60이 되니까 좀 철이 들어서 갑자기 시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 예, 그래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집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인데 나이도 같습니다. 나이도 같이 60살인데, 야, 너만 뭐 기념하냐? 나도 좀 같이 껴주라.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그림을 거기다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각 챕터마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인데 그거는 제 초등학교 동창생인 집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한 거고, 그래서 60을 기념해서 둘이 함께 시집을 내고 둘이 함께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해서 실제로 송강에서 통도사까지 걸어갔던 게 우리 이제 초등학교 동창생 부부의 60 기념 여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집은 이제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시고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이 20대 문학 청년 때의 그런 어떤 파릇한 감성이 있는 시도 조금 일부 있고, 대부분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 건가와 관련된 그런 화두와 같은 질문과 어떤 감탄과 아쉬움과 이제 안타까움과 그런 것들이 다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안에 녹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 중에는 여기에 있는 시를 한 두 편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 페이퍼 안에 다 기본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점핑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일상이 힘들고 번거롭고 바쁘고 그렇게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거는 뭐냐? 먼산바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산바라기. 이건 뭐냐 하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멀리 있는 산을 멍 때리는 겁니다. 멍 때리는 거. 그냥 멍 때리는데 누워서 침대에서 천장 바라보고 멍 때리지 말고, 그러면 오해받습니다. 우울증에 빠졌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좋은 햇살 아래 시선의 초점을 가까운데 뭐 책 보고 이렇게 막 근심 걱정하고 막 하는데 쏟지 말고 아예 초월해서 저 멀리 북한산은, 여기서는 북한산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 멀리 네팔에 있는 수미산, 내가 수미산을 바라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한테 들은 말 중에, 동국대학교에는 서정주 시인이 있었고, 한양대학에는 박목월 시인이 있었고, 연세대학에는 박두진 시인이 있었고, 숭실대학교는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기독교에 입각한 시인이세요. 그분은 늘 캠퍼스에 바닥을 보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교수님은 왜 이렇게 바닥을 보고 맨날 다니시냐 학생이 질문하니까, 이보게, 나는 바닥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네. 나는 지구의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색다른 시각, 색다른 시선, 그런 게 필요하다. 좀 멀리. 저 사람 약간 4차원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너무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멀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산을 바라보고 멍 때리는 거다. 그게 먼산바라기라고 하는 말인데, 먼산바라기가 나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명상을 해야지. 내가 지금 명상이 건강에 좋다는데, 명상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내 마음의 안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다는데 자기적이잖아요. 의도적이잖아요. 일부러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일부러 하려고 하는 의도 없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뭔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목표 제일주의, 성과 제일주의, 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부처님 불법은 그런 어떤 목표 제일주의, 성과 제일주의, 무슨 이렇게 의도주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일부러 하려고 하는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발원력이 깊어가지고 저절로 신심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 예,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명상도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단계가 좋은 거다.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뭔가 언어 활동은 아니에요. 명상은 언어 활동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시를 포함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산문이든 일반적인 일상 구어든지 간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명상은 자기와의 대화인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명상하면서 의사소통할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자정기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약막자기요 중선봉행이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 예, 저기 그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법구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게 뭐냐 하면 온갖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나쁜 일, 저기 지나가던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여자를 뒤돌려차기 해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성폭행한 32살의 남자 있잖아요. 20년 징역형 받았잖아요. 그런 나쁜 짓을 비롯해서 N번방 사건이니 온갖 나쁜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경전에는 뭐 저기 불십선이라고 10가지 나쁜 일들.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10가지만 있겠어요? 온갖 나쁜 일들이 많은데 그런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제악막작이요. 제악막작이요. 중선봉행이라. 무리중자에 착할 선자, 받들봉자에 행할 행자. 착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제약막작과 중선봉행은 공적 윤리예요. 사회 윤리.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지켜야 될 도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는 제약막작과 중선봉행이 중요한 거고 내 개인적으로는 명상을 할 때 내 개인적으로 나를 차분히 관찰해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예,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예,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아들과 딸이 태어나듯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의 무엇으로부터 내가 또 태어났느냐. 부모님의 DNA, 부모님의 유전자, 난자와 정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 물리학적으로, 현대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더 깊은 차원에 가면 부모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가에서는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라고 하는 걸 계속 물어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라고 하는 개체적 독립성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인연의 연대에 의해서 사슬에 의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법이 무아하다.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상카라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어떤 절대적 자아가 없다. 절대적 자아가 없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신이 없다 이런 거예요. 신이 없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절대적 주체는 없다. 다 모든 것들이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인 뿐이다. 예,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정기의 그 뜻을 아주 이 맑은 물처럼 투명하게, 맑은 물처럼 잔잔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 윤리예요. 개인 실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공적 윤리고 하나는 사적 윤리예요. 이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를 잘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불교가 뭔가? 제가 그 팔만대장경 얘기를 해놨어요. 팔만대장경의 글자가 5,200만 글자쯤 돼요. 팔만대장경,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팔만대장경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는데
팔만대장경 누가 어느 세월에 다 읽고 있어요. 그 해인사 홍유동 그 계곡 홍유동 옆에 할머니한테 무지렁이 할머니한테 법정 스님이 젊은 날에 지나가다가 해인사 장경각 팔만대장경 있는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뭐시라고 예? 예. 팔만대장경이라 예. 그 빨래판 말인겨. 예, 그분은 팔만대장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성, 그 경판의 물성이 우들두들 해가지고 해인사 홍유동 계곡에서 빨래 치대면 좋게 생긴 거예요. 빨래 빨면 좋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한테는 그 글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글자 판에 경판의 기능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렇잖아. 너 빨래판이 없었는데 저거 갖다가 빨래 칠했으면 좋겠네. 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충격을 받아갖고 우리나라 불교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대중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경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잖아요. 너 이 많은 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면 브랜드가 되는데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이 세계 유일신은 알라밖에 없다. 예. 딱 뭐 이러면 되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뭘로 한마디로 하면 좋지? 재행무상 아까 제가 말하는 제법무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아듣기 너무 어려워. 재행무상도 어렵고 일체계고도 어렵고 열반적정도 어렵고 제기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자꾸 어렵지. 그 불교는 너무 어려워.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 형태로 사국의 형태의 사행시 형태의 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법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그 법구경 정전 안에서도 불교를 가장 잘 정의하는 구절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그거래. 재앙막작이요 중선봉행이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 이것이 불교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이 불교다 그러면 불교의 정의가 이것이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구문을 잘못 이해한 거고 이것이 제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아니 부처님이 모두라니 부처님은 한 분 아닌가? 예,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 아닌가? 예,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전생에 또 6분의 부처님이 계셨어요. 6분의 깨달으신 분, 붓다. 부처님은 그냥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붓다라는 말인데 6분이나 깨달은 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까지 오면 7분의 부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지금 8번째 부처님은 아직 안 나오셨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 8번째 부처님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와 역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8번째 부처님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부처님들이 모두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예,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게 뭐냐?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팔만대장경의 얘기도 결국은 시 한 구절로 함축하면 그 4구절 중에 그래도 하나를 뽑아보면 중선봉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중선봉행. 그 여러분들 시집에 한번 펴보세요. 몇 페이지였지? 그게? 10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누가 한번 대표로 소리내서 한번 우리 사회자 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108페이지 읽겠습니다. 8만 대장경 5천만 글자를 5자로 줄여보니 착하게 살자. 네, 그겁니다. 위에 8만 대장경 5천만 글자를 5글자로 줄여보니라는 제목입니다. 그거는 제목이고 그 챕터에 보면 제목이 길고 내용이 짧은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한 줄짜리 시. 시를 이렇게 한 줄로도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한 10편 정도를 거기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선이든지 교든지 간에 그런 걸 떠나서 현대인에게 유치원 학생들도 쉽게 알아듣기 위해 정리를 한다면 그냥 착하게 살자.
이 한마디면 된다. 그게 중선봉행을 번역하면 중선봉행을 그렇게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던 인터넷을 뒤져서 유튜브를 봤더니 조폭이 어깨에다가 착하게 살자, 등에다가 문신을 새겨가지고 착하게 살자. 그리고 목욕탕에서 이렇게 가보면 스님하고 조폭하고 비교가 잘 안 돼요. 들어가면 머리도 다 빡빡이지. 그래가지고 근데 등에다가 막 팔에다가 막 착하게 살자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안 쓰고 착하게 이렇게 쓰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거는 조폭이 하는 얘기 아니야 막 웃으면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폭도 감화시키는 게 부처님 말씀이다. 조폭도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조폭한테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언어를 압축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긴 말을 짧게 줄여서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말 하지 말고 핵심이 뭐야? 핵심이 뭔지 얘기하세요. 라고 했을 때 시가 좋은 기능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굳이 5천만 글자까지 필요가 없다. 5천만 글자 필요 없고 부처님께서는 영산법회 영축산에서 법문을 하실 때 딱 꽃 한 송이 딱 들어 보이셨다. 연꽃 한 송이를 들었는데 이 연꽃을 든 이유를 다른 제자들은 잘 몰라. 근데 제일 큰 제자인 마하까사파만이 그걸 알아듣고 빙글에 웃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선의 종지를, 선적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전수받았다 해서 그래 부처님의 선의 종지를 이어받은 그 제자를 마하가섭이라고 이렇게 뭐 고대 인도어로 하면 까사파라고 발음하는데 마하가섭이 그래서 부처님의 선적 종지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좋은 얘기는 굳이 장광설로 이렇게 안 해도 짧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선적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선과 시 사이에 굉장히 유사한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나무 시타르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54페이지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나무 시타르타 무수 나무 아래서 나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아 사라수 나무 아래서 돌아갔네. 그는 나무의 아들 발을 뻗고 팔을 펼쳐 땅과 하늘을 이었네. 세상 모든 나무들처럼 무수, 보리수, 사라수 더운 마음바람 불면 그늘 들이우는 수수수 소리 수수수 수수수 시원하고 또 시원하리 저 그늘의 하늘. 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나무와 관련시켜서 얼마든지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생태적으로 땅에서 뿌리를 두고 하늘의 전기를 받아서 자라납니다. 수직으로 곧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생태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공간과 지라고 하는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나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명체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이어져 있어요.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신경계, 네트워킹.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나무라고 하는 생명체가 굉장히 단순한 기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무는 이 세계가 다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단순한 몸동작을 통해서 그 나무의 생김새를 통해서 너무 명백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연기로 이루어졌다.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과 응보다. 이런 것들이 다 나무의 생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떨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무는 햇빛을 받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해요. 땅에서는 영양소와 물을 끌어당겨요. 위에서는 햇빛을 끌어들여요. 햇빛과 영양소와 물을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만들어요.
그 산소는 모든 포유류한테 없어서는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포유류가 존재하려면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산화탄소와 이 산소를 합화해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데 제일 많이 기여해주는 생명체가 나무예요. 나무. 보살이에요. 보살. 보살. 모든 포유류들을 위해 주는 보살이 나무란 말이에요. 지구 생태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부처님은 희한하게도 그런 나무에 어떤 인연이 많으셔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제가 가봤는데 너무 더워요. 살 수가 없어요. 더워서. 나무 그늘 속에 안 들어가면 못 살아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제가 뭐 성지순례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아이를 낳을 때 나이가 너무 늦어서 애가 생긴 거야. 그냥 만득자가 된 거예요. 나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애를 낳으려고 이제 친정으로 가서 애를 낳으려고 카필라 왕국에서 떠나서 수레를 타고 이제 자기 이제 꼴리아 그 나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근데 이 동산의 이름이 뭐냐?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옵니다. 여기 너무 아름답다. 잠시 쉬어가자. 근데 쉬어가는데 갑자기 산기가 느껴져. 산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뭇가지를 잡고, 나뭇가지를 잡고 이제 애를 낳았어. 옆구리로 낳았다고 이제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마야 부인 어머니의 자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옆구리로 나왔다. 이게 부처님이 이상하네. 이게 자궁 외 임신인가 이게? 이제 현대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이 옆구리로 나왔다 하는 기록이 있고, 어쨌든 나무를 잡고 애를 낳는데 그 나무가 이름이 아쇼카 나무.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수나무예요. 재밌죠?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 붓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아기가 붓다가 되는데, 붓다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히 모든 중생의 고민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다 건네주리라, 구해주리라 라고 하는 포부가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 건데, 그게 태어날 때 나무의 이름에 들어있어요. 무수, 근심 걱정 없는 나무. 근심 걱정 없는 나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근심 걱정 없는 나무와 인연이 맺어졌어요. 그리고 깨달으실 때, 29살 때 출가하셔가지고 이제 한참 6년 동안 고행하다가 딱 깨달으실 때도 나무 밑에 앉아서 깨달으셨는데, 그 나무가 삐빨라 나무. 필파라수, 한자로 하면 필파라수라고 하는데 삐빨라 나무인데, 그 나무가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보리수 나무로. 한자로 보리수 나무. 보리가 깨닫다 이런 뜻이잖아요. 깨달음에 이르게 한 나무라고 해서 보리수 나무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보드가야예요. 보드가야. 오늘날 보드가야가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깨달을 때도 나무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멸하실 때, 열반에 드실 때 사라수, 쌍수, 두 그루의 사라수 나무가 있는데 침대를 걸쳐서 나를 눕혀다오. 안 한다야. 내가 너무 피곤하구나. 이제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는데 저 자리에서 내가 열반에 이르도록 나를 도와다오. 이렇게 해서 나이 80이 되셔가지고 너무 힘들으셨어요. 그래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사라쌍수에서 누워서 이제 결국은 돌아가셔서 탄생과 깨달음과 인멸이, 죽음이 모두 나무하고 다 관계가 있는데, 그 나무라고 하는 게 기본 속성이 이 인류학적 그런 어떤 문명사적 구조로 보면 네트워킹이다. 다 이 세계와 저 세계를 기본적으로 있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나무는 근본적으로 더위로부터 사람을 쉬게 해줘요. 모든 동물들을 쉬게 해줘요. 그러니까 더위라고 하는 거는, 폭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나 욕망이나 삼독, 탐진치, 삼독이나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물상의 형태로 나타난 거. 물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쩔쩔 끓는 더위예요. 사람도 욕망이 사실은 쩔쩔쩔 끓어요. 그래서 좀 그 더운 마음을 좀 식혀야 돼, 때로.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지. 하고 막 계속 이렇게 눌러야 돼요. 계속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렇게 누그러뜨리는 게 자정기의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혼자 고요히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즉 제가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만파식적, 만바다의 고해, 만바다 고통의 바다에 그 끌어오르는 그 파도를 이 잠재우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만파식적이. 그게 질병과 전염병과 외적만 물리치는 신라시대의 삼보가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를 가라앉히는 피리, 음악.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 명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 명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이게 땡 이렇게 치면, 예? 땡 치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하는 것도 소리를 통한 안정적인 주파수, 심신을 안정시키는 주파수도 사실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안정시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나무 시타르타라고 하는 말은 시타르타의 본성이 나무의 본성을 많이 닮았고 그것은 이 세상 모두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그런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나무는 기본적으로 이 인간 마음의 번뇌와 욕망을 식혀주는 그늘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시원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덥지 않게 해준단 말이에요. 차분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명상도 먼산 바라기도 다 우리의 그 들끓는 마음을 때로는 들끓는 마음을 이렇게 잠잠하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명상과 관련된 어떤 이런 시를 통하고 명상과 관련된 이렇게 음악을 듣고 하는 것도 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가까이 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지금 시간이 보니까 4시 40분이 됐는데 제 강의는 이거로 마치고 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전 질문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MZ세대와의 불통, 꼰대 등의 용어만 봐도 세대 간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며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동국대만의 비법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동국대만의 비법이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때문에 순간 굉장히 창의적이 됐어요. 이 세상에 어떤 데도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느라고 제가 좋은 대답을 찾아냈어요. 그게 의사소통의 6단계. 뭐 우리 육바라밀이 있듯이 의사소통에도 6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모든 의사소통이 MZ세대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꼰대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의사소통에는 기본적으로 격차가 있다. 격차, 차이. 서로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격차 확인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격차가 확인해서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네가 내 말 못 알아듣고 나를 꼰대라고 불러도 난 괜찮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가 왜 나를 꼰대라고 부르지? 그리고 MZ세대들은 왜 내 말을 이해 못하지?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총장님은 역시 9세대대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각자 갈 길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의사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죠. 그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 아들과 아버지 사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차이를 확인해야 된다. 격차 확인이다. 그 다음에 뭔가 지식이나 정보나 혹은 오해받지 않아야 될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서로. 네가 한 말의 뜻이 이거였니? 하면서 그런 공유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격차 1, 격차 확인. 2, 공유 확인. 그 다음에 3번째가 공감을 형성해야 돼요. 그래 이제 너하고 나 사이에 서로 이런 게 달랐는데 자 이런 점은 서로 우리 비슷한 게 있구나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거는 아마 상담 코칭 할 때도 좀 참고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감을 형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이제 감동이 생기면 좋아요. 감동. 공감이라고 하는 건 그래 이해의 일치 단계예요. 근데 이제 감동이라고 하는 거는 페이소스가 작동하는 거예요. 감정이 작동하는 거예요. 로고스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정에서도 뭔가 일어나.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에서 잔잔한 파장이 일어가지고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심리적인 즐거움, 미적 쾌감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음악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좋은 문학을 읽었을 때 감동이 막 오잖아요, 혼자. 예.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봤을 때도 우리는 즐겁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도 그런 감동의 수준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말이 참 감동적이네. 이 사람의 태도가 참 나를 감동시키네. 예, 그런 겁니다. 제가 그 감동받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 아주머니인데, 친하지도 않은 아주머니인데, 이리저리 가다가 만난 분인데, 슈퍼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이건 한 20년 전 체험이에요. 아주머니가 슈퍼에서 요구르트를 고르는데, 막 이렇게 이거 막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르나 봤더니, 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겠어요? 날짜, 유효기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제일 길게 남은 걸 골라요. 근데 이분은 오늘 마감인 거, 유효기간 제일 짧게 남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효기간이 짧게 남은 거를 내가 오늘 안 사면 이 제품은 버려지거나, 혹은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산 사람이 샀다가 무심코 먹어서 유효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혹시 탈이 날 수도 있지 않냐. 그 사람이 고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고르는 거다. 유효기간이 길게 남은 거는 누구든지 사서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데, 이거는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주의력이 깊지 않은 사람이 가져가면 그 집 아이가 탈이 나거나 누군가가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고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을 자기가 먼저 고르는 게 그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소박한 그 일상생활 하나하나의 그 조그만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난 관세음보살님보다 더 위대한 분 같아, 이 보살님이.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은 굉장히 많이 칭송하는 얘기를 주변에 많이 해요. 경전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위대한 성인들보다 일상생활에서 조그만 이 선행을 실천하는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살아있는 보살이고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1초 붓다란 말 들어봤어요? 1초 붓다? 예, 사람 누구나 1초 동안 잠깐 붓다가 될 수 있어요. 1초 동안 보살이 될 수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착한 마음을 탁 품는 그 순간 부처님이고 보살님이고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못 가서 문제지. 그게 하루, 일주일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게 오래 못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감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단계를 지나서 좀 더 좋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감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간접이라고 하는 말은 접촉한다는 뜻, 컨택트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귀신 세계, 저승 세계, 다른 생명체들,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 꽃, 나무, 풀, 바람, 하늘, 이런 어떤 외계, 인간 밖에 어떤 외계 그 바깥의 모든 물상 사물들하고의 의사소통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예술적인 끼가 혹은 종교적인 어떤 이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감접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하고 사이에만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저 하늘나라에 있는 이 영적 사람들이나 이런 그게 탁 이렇게 접촉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샤먼 비슷한 거예요. 샤먼 비슷한 거. 이게 감접 상태까지 있어.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의사소통만이 아니고 사람과 다른 차원의 생명체 사이의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 단계가 그냥 이건 이론이에요. 제 주장이니까 다른 마지막 상태가 감화라고 하는 거예요. 감화라고 하는 거는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을 단계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감동해가지고 다이돌핀이 막 나와. 엔돌핀의 한 40배. 엔돌핀도 사람이 굉장히 이 즐거웠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기쁨의 호르몬인데, 장수의 호르몬인데, 다이돌핀이 나와요. 다이돌핀이. 감화가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분이나 절에 다니는 분이 기도하다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을 봤다든가, 부처님이 와서 막 손을 잡아주는 느낌을 들어갈 때 온몸이 그냥 불처럼 뜨거워진다든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붓다의
가까운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를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공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공감을 형성하고 감동을 교환하고 감접을 체험하고 감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감화시키는 건데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분이 드디어 보살도를 행하는 거예요. 감화까지 시키면. 그래서 보살행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깨달았고 빨리 붓다 상태가 돼야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살도를 먼저 베풀어야 돼. 부처님이 그냥 부처님 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6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다고 금생에 노력했다고 부처님 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전생에 560회 이상 윤회전생 하셨어요. 560번도 더 윤회전생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그 생마다 얼마나 열심히 보살행을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배고픈 호랑이에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먹이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베풀어야 돼. 내가 먼저 베푸는 일이 중요한 거지. 내가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법을 전해야지. 그런 거 제 이론에는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 제약막작 중선봉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일단 나쁜 짓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그리고 나서 내 생에 태어나서 인연이 있으면 열심히 자정기해서 그런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붓다가 되나?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베풀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잘 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뭐 한국의 많은 스님들께서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전법하지 않으리라. 중생을 위해서 베풀지 않으리라. 그래서 선우가 이거는 깨닫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많은 스님들께서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실 테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살행이 먼저다. 베푸는 게 먼저다. 그 전생에 베풀던 금생에 베풀던 일단 베풀지 않은 상태에서 깨닫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의 6가지 단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명상법이 제가 읽을게요. 본인에게 맞는 명상법이 있는데 마음 돌봄을 위해서 시를 읽는 게 좋은 사람과 또는 시를 쓰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 시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 따로 있어요. 시를 읽어도 칠판에 분필을 이렇게 칠판을 탁 눕혀가지고 분필을 쫙 그으면 분필이 똑같이 칠해지지 않아요. 어떤 데서는 흰색이 좀 더하고 어떤 데서는 흰색이 짙게 칠해지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다 촉은 높이가 아무리 부처님이 법비를 내려도 촉은 높이가 자라는 높이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근기도 다르고 특성도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시를 읽고 여기에서 명상과 같은 효과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시를 쓰면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마음이 자연히 치유가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명상법을 하고 있는데 시를 통한 마음 돌보기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 교육을 왜 하냐 하면 그냥 시를 읽거나 시를 쓰거나 시를 낭송하거나 그래서 시적 어떤 체험을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계에서 아주 이 명상의 단계를 안내해 주거나 어떤 선적 체험이 아주 짙은 그런 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사람이 문득 홀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갑자기 가까이 가게 된다. 성철 스님처럼. 성철 스님이요, 어떤 시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깜짝 놀래가지고 출가를 해야 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유일공경이요, 불인지묵성이라. 전계 무일자하니 상방대광명이라.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데, 나한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펼쳐보니 글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책을 펼쳐보니 밝은 빛이 항상 뿜어져 나오더라. 그거예요. 굉장히 재미나는 시인데 책인데 글자가 없어. 그러니까 책이 아니지.
책인데 글자도 없고 거기서 빛이 막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은 부처님의 진리에 깨달은 상태를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책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빛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빛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빛이 실제로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해가지고 깨닫고 난 뒤에 너무 법여를 즐기셔, 이제 법여. 이게 너무 기쁘신 거야. 요즘 애들 말로 뽕이 차올라. 막 이렇게 뽕이 차올라갖고 이 기쁨을 뭐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 나무에서 일주일, 이 나무에서 일주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7주야를 이렇게 다니셔요. 7주야를 다니시는 중에 제 4주야인가 5주야쯤에 갑자기 나무 아래 앉아있는데 갑자기 빛이 몸에서 오색 빛이 그냥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오색 빛이 그냥 서치라이트 빛이 쫙 올라오는 그게 상방대강명의 상태다. 그래서 항상 상자, 방출할 방자, 항상 밝은 빛이 미만한 거예요. 이 우주에 편만한 거예요. 가득 차가지고 빛으로 오신 부처님 그런 어떤 그 부처님 노래도 있잖아요. 빛으로 오신 부처님처럼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빛이 가득 찬 평화로운 느낌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강약의 차이도 있고 시간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처님께서도 45년 동안 전법을 하셨는데 35세 깨달으시고 80까지 전법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도 한번 깨달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도 계속 하안거, 동안거, 안거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다시 수행을 하셨어요. 꾸준하게 계속 수행을 하시는 거지. 한번 깨달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그 깨달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먹고 숨쉬고 싸고 이런 활동을 인간적인 활동을 계속 몸의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아무리 깨달은 분이라도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꾸준히 정진해야 된다 하는 게 이렇게 오늘날 제 얘기의 요지가 되겠고 그래서 명상을 해서 단박에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나친 욕심이고 그건 되지도 않는 거고 명상을 해서 내가 이 상방대강명의 상태를 경험해 봐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유효기간이 가장 짧게 남은 요구르트를 사서 마시는 그 보살님의 그 평범한 가정주부의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배우면 그게 더 좋은 삶이다. 그게 더 좋은 삶이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